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2026년 2월 8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따뜻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나갑시다. 함께해서 뜨겁습니다. 오늘같이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이 순간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밖은 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풍만한 은혜와 감동을 주사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오후 예배로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주신 이 2월에도 우리들의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낙심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하여 주시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정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지체로서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장창희 목사님의 청빙을 주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과 수고로 사역하셨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은퇴 이후의 사역에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여정의 길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비정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 또 다음 세대와 후대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유재원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4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5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6월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13절.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7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8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태복음 16장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9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10월 주여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12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다 외워도 앞에 나오면 또 이렇게 긴장해서 또 약간 잊어버리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우리 2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오늘 오후에는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릴 때 기적 같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브 밀러가 쓴 커넥팅 위드 갓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적한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유흥업소가 전혀 없던 마을이었기에 주민들은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을이 시끄러워지겠는데 모든 청년들이 술집에 드나들며 타락할 것이야. 특히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의 제약을 없애주십시오. 나이트클럽을 없애주십시오. 나이트클럽이 불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벼락이 쳐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주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했다라고 불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양쪽의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판결합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군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판사의 말은 웃음으로 끝낼 수 있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정확히 찌르고 있지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할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쳤다고 하더만은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기적적이었고 그들이 생각한 때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 안에서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를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형제 하나리로부터 조국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한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한 소망이나 감정에 이끌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방법과 때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러한 지위와 안락한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개인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그러한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도의 결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가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되며 기도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제 응답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비보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기슬레 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시점은 니산월입니다. 약 4개월 동안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동독들은 큰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으로 안정된 사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외면하지 않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4달 동안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느헤미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늦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 단서는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왕의 술 맡은 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는 단순한 시종이 아니지요. 왕이 연회에서 마실 술을 먼저 맛보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생명과 직결된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지 4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향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당시 왕의 연회 자리에서 신하들은 반드시 밝고 즐거운 얼굴을 해야 됐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하게 되면 기쁨을 깨트리는 무례한 행동이었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인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의 얼굴이 기쁘지 않으면 왕이 더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또 그러한 상황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러한 기도의 눈물과 조국을 향한 아픔이 결국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 상황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황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고 분위기 역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지요. 왕의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현실,
예루살렘의 항폐와 무너진 성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4달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단번에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세워두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꼭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순조롭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는 길마다 초록불이었고 또한 아주 느낌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차도 안 막히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 거의 다 와서 갑자기 타이어 경고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성도는 핸들을 잡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요? 지금은 진짜 위험한데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뭐뭐 회사에 면접 보러 가세요? 저도 거기 직원인데요.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 직원차를 타고 면접장에 도착했고 면접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직원이 직접 데려온 분이군요. 신뢰가 가네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쩌면 덜 위험한 방식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응답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황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막혀있는 상황도 응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시고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했겠지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탄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나라의 그러한 현실이 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들은 더 어렵게 흘러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엉망이고 다 잘 안 될 때라도 역전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우리가 바라는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렵게 흘러가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식민 제국의 황제가 포로 민족의 성읍 재건을 먼저 염려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결정적인 기회라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도했다는 말은 엎드려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몇 초간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왔지요. 그렇기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정확한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늘 예루살렘의 회복, 무너진 성벽의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 자신의 안위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평소 무릎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오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페이크라는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묵도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총화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총알처럼 짧지만 방향은 분명하고 목적은 정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꼭 길고 정제된 언어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단순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총화의 기도는 미리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쏘아 올리는 짧은 기도라는 것이죠. 생각할 여유도 말을 고를 시간도 없을 때 믿음이 먼저 반응하며 튀어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총화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붙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직전, 감정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드리는 이 짧은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 연결시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화의 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낮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가능한 기도이죠.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파트 주차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멀리 주차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택이 1층이었는데 옆에 좀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들은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땡보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주차장이 거의 다가올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땡보 자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때 어려서 하나님 땡꼬 자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응답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선택의 상황에서
짧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또한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짧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짧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평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영성 가운데 찰나의 순간에도 짧게 기도하더라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해 오던 마음을 마침내 왕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 마음을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곁에서 지켜보던 왕후 역시 상황을 살피며 대화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언제 돌아올 것인가 묻고 그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귀한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의 순간에 분명한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는 왕 앞에 섰을 때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로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요구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성문에 쓸 제목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심지어 자신이 거할 집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구할 줄 아는 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정리된 요청을 품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요청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넘치는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재를 공급하게 하셨고 사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응답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에스라서에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상황만 바꾸는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의 손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 특강 같은 걸 하면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20가지, 심지어는 100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키는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가족 안에서 역할은 어떠한지, 직업과 신앙은 어떠한지 세심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상형을 물어볼 때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때도 더 분별력 있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분명히 반응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100가지는 아니지만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빼고 거의 다 맞았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맞지 않았답니다. 저를 만나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은 은혜로 넘어가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우리가 맡아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순간에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막연한 요청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애실리 다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물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을 뒤로하고 물러 목사님은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이 생명 이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영국은 다시 한겨울에 세찬 그러한 바람이 생생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기도할 때 보일러가 고쳐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물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늘 기도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5시 30분에 기도를 한 번 가지지요. 시간이 좀 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식구님들이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상황들은 더 어렵게 흘러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오랜 시간 기도하였고 상황들은 더 어렵게 흘러가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에 모든 그러한 일정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미국으로 출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다해주시고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되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모든 그러한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하나님 임하여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동산수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으로 출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더욱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 순정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족들의 평안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급한 소식 얻게 하시고 안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통사고에 이르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